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죠?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 22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복습 문제가 있죠? 그래서 1번에 우리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가? 우리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도 눈에 잘 안 보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또 슬픔 이런 건 보이지 않고 천국 지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피조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몇 가지인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5번에 피조물의 어떤 점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는가?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사계절이 있다. 이런 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무엇을 분별하는가? 선과 악을 이렇게 분별하게 됩니다. 짐승들에게도 양심이 있는가?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죠? 아멘. 8번에 양심은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도록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구원받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유급할 때 누구를 찾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 본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안 알려주셔도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누가 창조했는가?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14번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죠? 예수께서 내가 누구에게로 나서 왔음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나오셨다고 말씀했죠.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는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절대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몇 가지인가? 이 보면은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영원 자존성, 영원 불변성, 무한성, 무소부재성, 전지전능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영원 자존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성은 무엇인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사랑, 용서, 능력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24번 무한성이란 무엇인가? 한계가 없이 아주 한없이 이제 능력을 베푸시고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한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무소부재성이란 무엇인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성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동일한 속성은 몇 가지인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성품이 있고 사람에게도 그런 성품이 있는데 지적 속성, 도덕적 속성, 정서적 속성, 주권적 속성 4가지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어떤 점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는가. 아까 했죠?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리라. 그 다음에 지적 속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도덕적 속성은 선을 좋아하시는 것이고, 죄악과 구별되게 참되게 사는 성품을 가리키고, 정서적 속성은 기쁘고 또 슬프고 또 즐거웠고 힘들고 안타깝고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정서적 속성이요. 주권적 속성은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통치하는 것이 주권적 속성입니다. 유복적 속성이라는 것은 복을 주시고 복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아주 특수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사 누구에게 주셨는가?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에 무엇으로 보내셨는가? 인간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왜 바울을 만나주셨느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나주셨죠. 바울을 도와주시려고 만나주셨죠. 바울이 구원을 아직 못 받고 율법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주셨죠. 또 예수님의 사명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죄악 가운데서,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뜻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우는 직분이 있었는데,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직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이름이 붙는 것은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세 가지 직분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주라는 이름이 붙어요. 일반적으로 권위자를 존칭하는 칭호로 사용되는데, 노예가 있으면 노예의 주인이 있겠죠? 그 주인을 말할 때 주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우리는 종,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는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계셨는데 영원전부터 영으로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다음과 같은 특수한 내용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님의 잉태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약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말했는데 그대로 되었죠. 그래서 탄생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 다음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모든 인간은 부정 모혈로 태어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이제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인성만 가졌어요. 영혼과 육체를 가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말은 인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살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예수님 어깨에는 통치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력이 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구원자 뛰어난 이름이죠. 최고 높으신 이름. 그래서 그의 이름은 구원자라, 기묘자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사라,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다 아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 그런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의 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십니다. 성자 되신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실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돼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죄악의 더러움과 그 세력,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을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십니다. 마귀 올무에서 해방을 시켰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 올무에 있는 사람을 다 이제 해방을 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타락하여 마귀에게 속했고 붙들려 있으며 끌려다니며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은 뭐요? 죄짓게 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마귀의 일이죠. 그것을 멸해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을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은 죄 때문에 생긴 것으로서 억만 인류를 멸망시키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싹 쓸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에 이 세력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를 때 두 강도가 함께 죽었죠. 근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었죠. 진실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먼저는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 고독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죄 많은 사람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친근히 하시며 말씀을 다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왔을 때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복음 진리를 전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누구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속죄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 죄값을 다 갚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일하며
그가 또 찔림은 허물을 비라니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이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서 의인이시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남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속죄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다 이렇게 예언하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주일이 월화수목 쭉 있는데 몇 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일에. 일요일에. 일요일 첫날에 부활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일요일에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누구를 만나주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 확실하죠? 그래서 성부의 권능으로도 살아나시고 성자 자신의 권능으로도 살아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도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권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권능으로 우리들도 부활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유시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에게 거의 10여 차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입니다. 그리고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 사람과 같이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니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영체가 있어요. 근데 영체는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대로 우리 몸과 같이 있는데 이런 몸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이에요. 근데 살과 뼈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그렇게 부활해요.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의식할 수 있는 몸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부활해서 손 봐라, 여기 못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옆구리 창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교통기관이 없이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을 자유히 왕래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문을 닫고 그렇게 11제자가 모여있는데 쭉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문을 다 닫으나. 그러니까 아주 그 예수님 몸은 아주 신기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신 겁니다.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야 해도 사실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병들거나 늙지 않고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사셨어요. 40일 동안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도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7절, 시편 24편 7절 한번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이 예언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영광의 왕이 천국에 들어가요. 천사들 환영하라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왕이 다 들어가시다. 그 왕이 누구시뇨? 24장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면 천문을 활짝 열고 맞이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문을 꽉꽉 잠궈야 돼요. 활짝 열어드려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귀한 예수님 오신다면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면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것입니다. 주인이 나귀 새끼를 빌려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그 예수님을 태우면 그 짐승이지만은 그 나귀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그 등에 이렇게 입혀주고 나귀가 짐승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 나귀 앞에 쭉 옷을 깔아드리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환영받고 누구도 환영받았어요. 나귀도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우리도 다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남산에서 승천했는데 거의 500명이 그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무엇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500명이 바라봤는데 몇 명이 순종했어요? 120명. 120명이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니까 10일이 딱 돼서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이 되니까 오순절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뜨거운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해서 성령의 힘을 주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도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무엇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했어요.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뭐가 용서되었어요? 죄가 용서돼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기 복습 문제 한번 봐요. 1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2번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이름 뜻이 무엇인가? 권위자, 주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인가? 하늘에서 오셨죠? 누구의 몸에 누구가 잉태케 하셨는가? 동정녀 마리아에 성령님이 잉태케 하셨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믿는 사람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어디에서 구원하시는가?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어디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는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실 것이란 예언이 구약의 어느 책에 있는가? 시편 16편 10절, 이사야 53장 10절, 다니엘 12장 2절에 기록됐어요. 이래 중에 어느 날에 부활하셨는가?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누구의 권능으로 부활하셨는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대략 제 아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는가? 10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무엇을 초월하는 몸인가? 물질과 시간,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계시다가 어떻게 되셨는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본 사람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보았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두 가지 약속이 무엇인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종과 증인을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많은 사람에게 너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 기업을 얻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기업으로 준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